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에 거론되는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 11월 주일학교 중간반 공과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잘 보내기 위한 준비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3대 절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 원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은 태양력이죠. 종교 원력의 첫째 되는 달을 아비월이라 하는데, 아비월 14일 저녁 때에 지키는 절기가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한 3, 4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이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단으로 바칩니다. 그 첫 이삭 한 단을 바친 그날부터 수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지키는 절기가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5자에다가 열순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거기에서 명명된 겁니다. 종교력이 그렇다면,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치면 한 3, 4, 5월, 6월 정도,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장막절은 종교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렇게 지낸 것이 이것이 바로 장막절인데, 우리의 그런 태양력으로 보면 한 9월, 10월 정도, 이 정도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는 본문에 보면 그런 절기 이름이 전혀 안 보이죠. 다른 이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 3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다, 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월절을 여기 무교절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 즉 종교력 첫 달 아비월 14일이 6월절이면 그 달 다음 날 15일부터인데, 이 6월절을 포함해서 한 주간 지키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맥추절이라 했는데, 이것은 오순절을 달리 말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은 보리맥자죠. 즉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농경 축제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하루입니다. 하루 보리 추수 끝나고, 때론 밀추수겠죠. 밀추수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추수를 잘한 것, 농사 잘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절기인데, 이 맥추절을 달리 칠칠절이라고도 명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장막절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수장절로 또 그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산의 모든 그런 수확을 한 이후 창고에 딱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이 농경 축제일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때에 이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고, 또 이 장막절도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순절만큼은 하루만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초막을 7일 동안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광야 생활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절기를 달리 표현해서 초막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이름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유월절, 무교절 같이 이렇게 부르죠. 물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무교절은 다릅니다. 그러나 역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막절, 수장절, 또 초막절, 이 세 가지도 역시 같은 절기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들이 그럼 어디에서 유래되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 자유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9가지 재앙은 바로 마음을 강박해서 야 너가 나가라,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라 했다가 또다시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해서 못하다가 마지막 재앙 때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을 보냈는데, 이것은 마지, 그 집안의 마지를 죽이는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마지가 죽으면 차자가 마지됨과 동시에 차자가 죽고, 삼자가 마지됨과 동시에 삼자가 죽고, 전멸 재앙이 장자 재앙, 아주 참혹한 재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치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딱 기가하면 이 장자 재앙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쑥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1, 2, 3, 4, 5, 6 할 때 육자가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월절이라고 칭한 겁니다. 이렇게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 자유받고 구원 얻었던 것을 기념한 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삶의 규례, 규칙, 그런 법을 다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참 구원을 잘 이룰 것을 자세하게 다 알려주신 그런 제반의 규칙을 받은 이것을 기념하는 요 절기로 지킨 것이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거기를 참 빨리 가면 3, 4일 길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 이 해안 따라 쭉 가면, 즉 다시 얘기해서 상급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면 손빠르게 빨리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렸어요. 광야로 돌리고 그들을 이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연단하신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보내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참 씨를 뿌려서 거두지도 않고 길사마에서 옷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어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대적의 그 모든 위에서 지켜주시고, 그 광야, 쉽게 표현하면 사막이죠.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밤이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추위, 더위를 다 지켜 보여주신 이 광야 생활의 안보, 이 안보를 기념하는 이것으로서 나온 것이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윤회는
광야 생활의 안보, 이것이 바로 장막절의 유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유래 속에 영적인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신령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요 유월절의 그 유래가 양의 피인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그 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다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이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은 다 무엇이냐?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전부 다 예표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대형의 사죄 역사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대행의 칭의 역사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대화친의 화목의 이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 절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 의미까지 이것이 다 지금 우리가 지킬 때는, 지금 우리가 기념할 때는 함께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신령 의미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이 절기입니다. 둘째, 오순절 절기의 영적인 신령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십계명은, 이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강령입니다. 강령. 이것이 우리에게 쫙 풀이돼서 자세히 설명되어서 주신 것이, 이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지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다 이제는 집대성하고 보니까 구약이었고, 집대성하고 보니까 이것이 신약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구원 이루어야 될 이치를 다 알려주신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가지고 압니까? 성경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까지 주신 것이, 그것이 뭐냐?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진리, 신구약 성경 말씀인 진리와 성령을 주신 이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감사 기념한 것이, 이것이 오순절의 이것이 더 깊은 영적인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막절의 이 영적인 의미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안보, 이것은 곧 광야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우리의 세상살이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살이는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아요.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영수이고 죄악에 들끓는 이런 세상을, 그것도 한 발 잘못이 되면 팍 빠져 죽습니다. 불구덩이에, 죄악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완전 사망의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그들을 지켜주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팎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것이 뭐냐?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또 오순절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은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적 의미의 그 절기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시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의 명절, 야 추석 단오 뭐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나름대로 고유명절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킵니까? 그 사람은 그거 안 지켜요. 자기와 상관없어요. 처럼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절기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것이 신령 의미까지 그래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신령한 의미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신령한 이스라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와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럼 이 3대 절기를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6월절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것이 6월절에 대한 기념 지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만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것이 아니고 6월절 은혜, 대속의 은혜죠. 오순절 진리와 영감의 은혜, 장막절 하나님 안보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같이 감사하며 우리가 감격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6월절은 지금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고, 오순절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느냐 하면은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맥주 감사절 때에 그때 임의 감사는 우리가 주일마다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맥주 감사에 대한 감사 연보를 드리는 것으로서 그 절기를 맥주절을 지키고 왔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장막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11월 셋째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 주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칭하면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연보, 즉 장막절 은혜에 대한 연보죠. 수장절 은혜에 대한 연보입니다. 초막절 은혜에 대한 연보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들이 이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한 이후 이제 거기에서 참 토를 잡은 그때 하나님 앞에 추수를 끝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여기서 정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드렸던 그 날이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11월 셋째 주가 아니고 셋째 주 지난 그 목요일인가 그래요. 그때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를 우리 같은 절기라면 추석이죠. 해서 온 국민들이 다 놀며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절구하는 그 날,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과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이 추수감사절기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로 지킨 것이 아니고 어떤 절? 장막절의 그런 절기로 지킨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감사 연보를 드림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6월절은 매 주일마다, 오순절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연보를 드림으로, 그리고 장막절은 11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은혜를 우리 연보 드림으로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3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할 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주의시키는데, 하나는 14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매번, 매년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3차니까 우리가 3대 절기 6월절 때 한 번 지키고, 오순절 때 한 번 지키고, 장막절 때 한 번 지키고, 이건 은혜에 대한 감사절이거든요. 그럼 매년 감사 딱 3번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매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서 하나의 쉽게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이것이 하나 있어 전환기가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감사 생각 못했던 것을 정복시켜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찾아서 감사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매년 매일같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이 3대 절기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의 이 말씀으로서 듣고 아는 각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각도가 틀리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3대 절기는 그때만, 절기 때만 감사가 아니라
매번 감사. 몇 가지 감사? 대속의 은혜, 또 하나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 또 하나는 안보의 은혜. 이걸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17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만 그럼 이 3대 절기 지키면 되고 여자는 안 지켜도 되는지 아니할까 싶은, 그 당시는 이 남성을 주로 했던 사회입니다. 왜? 농경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중시 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여서 그 시대의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언급했지만, 그 언급이란 것은 모든 사람, 즉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두고 말씀하시, 남자만 이렇게 하나님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매년 늘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게 무엇으로?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3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했죠. 3가지 은혜가 무슨 은혜였습니까? 그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요. 이걸 신령한 이스라엘까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의미까지 보면 대속의 은혜며, 또 오순절은 그들을 십계명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신령한 이스라엘까지 다 폭넓게 보면 성경 주신 거, 또 성령 주신 거, 진리와 영감의 은혜, 또 장막들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만 보면 장막 생활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신 것이지만, 신령한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생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안보해 주신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이런 3대 절기, 이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참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 연보를 합니다. 연보. 그래서 준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할 때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이 감사절이 안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참 예물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절기 지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 사함 받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흉측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세고 계십니다. 그 죄에 대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 때만 쫙 나타납니까? 하나님 항상 상존하십니다. 어디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역사는 내 세상 생활에서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지면요,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들 너무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것이 죄의 다 징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낱낱이 다 계수하면 우린 이 자리에 살 수 없어요. 예레미야 고백같이 우리가 진멸당함이 마땅합니다. 완전 박살나고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 사함 받은 것. 이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이런 유월절을 우리가 참 다시 회상하면서 내 죄, 이 흉측한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이런 유월절을 감사하는 이 기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인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 100% 완벽하게 다 지킨 것이 의지. 이거 나는 90가지 지켰습니다. 그 하나는 어쨌노? 그건 눈 감아 주의소, 봐 주의소, 그건 몰랐다 아닙니까? 그거 정도는 뭐 사사오입하면 되지, 뭐 말라고 그까지, 그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100%. 율법의 요구 100%를 다 지켜야 의입니다. 사람으로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이행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자, 그것이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너는 의인, 이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되었으니 이 은혜,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뒤끝 세네, 사람이 인격이 높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세미한 사람일수록 뒤끝이 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이 조금 미미한 그런 이 참 마찰, 이거 이러면 근본 해결이 안 되면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원수입니다. 원수. 딱 원수된 이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단절, 온 것이 사망, 멸망이에요. 이걸 다시 복구, 회복해 주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깨진 그릇을 붙여도, 초강력의 그런 접착제로 붙여도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속의 화친의 역사는요, 흔적 없이 완벽하게 딱 하나 되게 다시 회복해 주신 이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대속의 사죄 은혜, 칭의 은혜, 화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할 때 첫째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진리와 영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내가 갈 길 몰라, 철없이 정말 철부지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년된 기백이 있어서 아직 하면 되지, 해보십시오. 되는가? 당장 어떻습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노? 저거 어찌해야 되노?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인생에 대한 그런 많은 경험체험이 없으면요, 어떤 기백으로 용기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참 정말 청년과 그 연세대 신분이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 되면 좋은 것은요, 연세대 신분은 머리를 짜주고 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이지 세대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싸우긴 하고 말이죠. 다투긴 하고 네 따라 내 따라 하면 그 사회가 안 돼요. 안 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신 이게 신약 성령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게 이게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이런 진리와 영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갈 바를 알게 해주신 이 은혜, 진리와 영감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이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 안 보여주신 은혜. 실상 여러분 이 세상 참 험합니다. 요즘같이 이 경제가 힘들 때 뭐 먹고 살까 염려 안 됩니까? 철없는 사람이야 뭐 당장 입에 뭐 음식이 있으면 되었다 생각하지만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입에 음식이 들어갈지.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위에서 뭐 지금 미사일을 폭폭 쏴쐈지, 핵 들고 이게 뭐 공놀이 하듯이 장난치고 있지. 이게 실수로 말이죠. 이게 서울에 빡 떨어진지 부산에 떨어지면요 수백만이 죽습니다. 수백만이. 지금 이태원 참선에서 참 100명 이상이 죽어도 온 나라가 벌컥이고 얼마나 애통 가운데 있는데 수백만이 죽어오십시오. 전쟁은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이런 위험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지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안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보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둘째,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대가는 감사, 감사의 표는 우리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물질.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요 숨길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집에 지금 금은 보화가 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집에만 가 있어요. 아, 도둑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보물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여러분들 물질로, 예물로 표를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너 감사의 마음. 감사한지 아닌지 나 몰라.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물질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 할 바요, 우리 할 도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면 당연시 드려야 될 그런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축복 주신댔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내 지경, 이건 신령한 그런 지경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땅의 지경, 쉽게 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너 장사하는 영역을 높여주고 너 활동의 영역을 높여주고 너 일거리를 높여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너 지경을 넓게. 왜? 감사 예물을 드린 자, 감사를 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찐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는 새 은혜를 받는 방법.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큰 자본입니다. 자본. 모든 자본주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참 주머니가 쓱 열려가지고 손을 딱 넣으셔서 한 움큼 쥐어가지고 딱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우리 감사하면 어휴 그래 하고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새 자본을 주신다 그 말. 그리고 또한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리라. 누구도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호구아이가 호구. 뭐 있는 거 다 바치고 그러니까 한 번 딱 때리니까 야 바치네. 2번 때리면 2개 바치겠네. 3개 때리면 3개 바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호구로 보잖아요. 이건 뭐 한뻑하면 뭐 봉사한다고, 뭐 하면 또 연보한다고, 뭐 하면 뭐 드린다고 보면 이건 그냥 뭐 어떻게 주머니가 해꺼운지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저건 호구구나,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구 그냥 점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경은 더욱더 넓어지고 대적의 그 모든 엿보면 없게 만들고, 그러니 나가는 지출은 없고 수입은 많고, 그러면 이런 번창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린 여기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겁니다. 이외의 감사는 주님마다 하고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하십시오. 무엇으로? 예물로. 표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받은 은혜만큼, 3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은혜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린 새 자본 하니까 자본으로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자본이 아니고 씨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때에 약속하실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씨와 양식은 자기 먹는 거고 씨는 심는 건데, 양식은 자기 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봐야 많이 못 먹습니다. 자기가 먹을 한이 있어요. 씨는 한없이 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씨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와 양식을 주신다. 너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자기가 저축하는 우리 영원한 소유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경을 덜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물질의 그런 번성함이 있게 되는 것은요, 왜 주신가? 더 심으라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거든요. 이건 애가 또 있으면 더 감사하겠네.
있으면 더 감사하겠네 해서 더 주신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더욱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도록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아주 참 기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참 어렵고 힘든 중에 연보 생활을 힘있게 하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얼마 전에 좀 몇 년 전이겠죠. 그 강남에 뭐 빌라를 하나 사놓은 것이 있었대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 재개발로 그냥 이 심의가 결정해서 그냥 결정되고 그랬대. 그 우리 동네 같이 우리 동네보다 더 확고하게 그냥 5년 안에 그것이 이제는 사업이 추진되고 완결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대요. 졸제 지같이 이런 지금 뭐 물가 비싼데 강남에 새 아파트 하나 얻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졸제 그냥 한 아파트가 탁 떨어지겠어.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 정말 목사님 참 내가 어렵고 힘들도 연보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강남에 새 아파트를 주시네요. 이분이 참 지금 전세로 사시고 자기 집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선물.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씨와 양식으로 풍족해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받은 은혜 이렇게 크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민수기 9장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시께서 은혜의 절절에서 단절, 은혜의 무리에서 단절, 하나님께 은혜 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어떤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거의 감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짝 말라버립니다. 은혜 줄을 끊어버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3대 정의를 지킴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신 말씀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 축복을 주시는가? 6월절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우리의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그것은 대속은 하나님과 연결. 내가 이렇게 감사 대속 은혜를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확 임해서 생명력이 사람의 생명 뭡니까? 힘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죽을 육의 생명도 있지만 신령한 영의 생명도 있어요. 육의 생명은 어차피 죽을 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영의 생명, 신령한 생명이니 이게 하나님과 연결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주시고 이래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장성하게 얼마나 활발하게 살 수 있는가. 생명력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명력이 강한 것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져서 생명력이 강해지는 이런 축복받습니다. 또 오순절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진리요.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영감이죠. 바른 행위합니다. 바른 행위. 바른 행위에서 가져진 것이 뭡니까? 그게 기능이 가져집니다. 그 기능이 전부 다 영생의 기능, 옳은 기능, 의의 기능만 가지니 우리의 이 의의 기능은 전부 다 우리의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사람은 기능의 실력이 아주 강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화 구원을 잘 이루는 축복 받습니다. 마지막 장막절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안보, 아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에게 더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거 뭐 우연으로 뭐 재수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도 그걸 감사치 않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당해봐.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까짓 것 작년에 내가 감기 어떤하게 올해는 바로 그냥 바람이 좀 부는데 바로 감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명령이 충만하니까. 그럼 이 하나님 보호가 떠나면요 우린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것도 이런 금방금방 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보 은혜를 감사한 자는 안보의 그런 실력이 든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지켜주셔. 그래서 평강에 차고 넘침이 있는 평강에 충만함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생명의 든든함도 얻고, 감사하면 우리가 다 기능의 실력의 든든함도 얻고, 감사한 평강의 든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자의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3대 절기는 대속의 은혜, 질과 영감의 은혜, 안보의 은혜, 베푸심을 항상 감사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니 1년 3차 내게 보일지라 말씀하실 것 같이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감사자에게 주시는 그런 참 생명의 은혜, 또 기능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